나의 발이 시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었고 제일 첫 시간 아침에 처음 시간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굳은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여서 촉촉하게 되어서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단비로 우리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고집스러운 마음도 촉촉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기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간증이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으로 설상가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한자어는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요,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상황이 나빠진 것을 묘사하는 단어죠. 스가랴 10장 서두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백성도 타락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 어느새 대체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요,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신에 대한 제의와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고 듣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문화에 사람들이 물들기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귀환을 열망했더라도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환경에서 형성되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그들이 흩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귀환을 꿈꾸고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요, 그들의 민족성과 애국심도요, 보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간과한 것은요,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은 이 신앙의 변질되는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변질까지는요,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봄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상을 의지하고요, 점치는 자를 찾아갑니다. 테라핌, 드라빔을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다음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새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운세를 먼저 찾아본다는 거죠. 이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위로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드라빔이나 점치는 자가 줄 수 있는 것은 헛된 위로라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의 타락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신앙이 변질되어서요, 드라빔, 즉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을 찾아오고요, 점치는 이들에게 위로를 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느 틈에는 그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여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상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틈에서부턴가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드라빔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느 사이 하나님은요, 뒷전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나눔과 교제가 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예배로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에 그때 사람을 찾게 됩니다. 교제를 갈급하게 하죠. 우리는 보통 지도자의 타락으로 백성들이 타락한다라고 성경에서 봐왔는데요, 이번 스가랴 본문은 다릅니다. 백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타락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찾아서 목자고 뭐고 안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곤고를 당한다고 스가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양들의 선두에 서게 되는 숫염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양들을 인도하고 있느냐, 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오늘 본문은요, 소그룹을 시작하려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한 부분인데요, 소그룹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소그룹이 없는 교회를 지향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가 더 위에 있게 되면요, 그 소그룹은 있을 필요가 없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요, 교회 공동체는요, 없는 이만 못한 공동체가 됩니다. 요즘 저는 소그룹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요,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구체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4절 이하에서는 놀라운 문장들이 발견이 됩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그리고 천막의 중심이 되는 말뚝, 평화를 위해 필요한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 이들이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 4절 이하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가정과 소그룹의 리더,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의 리더, 그리고 각처에서 다스리는 섬기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결국 교회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위임인 것이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역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요, 새 사람이 되는 세례의식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되고요, 이제 소그룹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작을 앞두고요,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그 리더는 나의 성을 쌓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그룹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리더, 그 리더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가정들, 이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이걸 꿈꾸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요, 부흥을 이뤘으나 자신들만의 공동체가 된 곳이 많다는 거죠.
가정보다 더 가정 같은 소그룹, 가정보다 더 가족보다 더 위로를 주는 교회, 저는 이것이 건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가정을 대체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위로가 되게 되면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드라빔이나 점치는 자는 헛된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위로를 받는 경우도요, 당연히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요. 근데요,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다음 세대가 목회자나 다른 리더에게 더 순종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게 된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한 분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하게 신앙에 성숙해가며 다른 이들을 품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타락과 그리고 이어지는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책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연약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그들이 이젠 주축이 될 것이며 그들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며 다시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소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서 세례식이 거행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소그룹이 이제 시작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그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소그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 옛 기억들 그리고 나의 구습들을 모두 물 안에 수장시키고 온전히 예수를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있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